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14년 만에 돌아와서 기도주일이라고 하는 사랑 나눔 콘서트라고 조금은 저에게 낯선 이름이 붙여진 한 주간을 보내봤습니다. 굉장히 조금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주간의 경험이었습니다. 조금은 저는 새로울 뿐 아니라 긴장도 되고 떨림도 가졌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 나눔 콘서트의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내내 설교의 최대 수혜자가 역사 가운데 누구였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 6,000년의 지구 역사 가운데 가장 설교에 특혜를 받았던 인물을 생각나시는 인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월요일 날 사랑 나눔 축제 시간이 다 끝나가기 전에 한 인물이 마침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 7원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 설교자의 최대의 수혜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해서 그 자리에 달려있지 않았고 그가 특별히 예수님의 품격과 인성에 반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예수님의 가상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그는 영원한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설교 한 편에 가장 큰 영향력을 얻었던 인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랑 나눔 축제에 참석한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이유로 그 자리에 앉아 있든 상관없이 단 한 번의 한순간의 한마디의 설교이지만 그들의 삶이 조금 바뀌기를 저는 간절히 염원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저의 특별한 한 주,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한 주도 제가 경험했던 아주 특별하고 기쁜 한 주였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이 특별하고 기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예수님이시고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분은 어제의 그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오늘의 분이시지만 내일은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봐왔고 늘 맛보았고 늘 경험했던 그분이 아니라 또한 새롭게 하루하루를 생명을 주시는 시여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특별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이 새로운 이유는 그분이 새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말을 넘어서서 맹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늘 만나면 하던 소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늘 만나도 듣던 말 또 들어도 또다시 새롭고 또다시 즐거움이 있고 만남 가운데 기쁨이 있는 그러한 생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가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스럽고 더욱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으면 더 좋은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지지 못해서 안달인 관계가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
더 좋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알면 알수록 참 더 알고 싶은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살 하늘에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던 식상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증거로 여러분들께 복음서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태면 족하고 설사 마가복음까지 썼으면 족할 법한데 누가를 넘어서 요한복음까지 왜 기록되어 66권 가운데 4권이 왜 굉장히 상당 부분 비슷할 정도로 중복되는 내용을 기록해 두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동일한 생각에서 멈추었습니다. 사복음서가 4권인 이유가 예수님의 4가지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통일스럽지만 결코 획일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동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접점은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방법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관찰하에 있던 부분들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 서로가 예수님을 조망하고 관망했던 부분들이 상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주위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굉장히 익사이팅한 일들이 벌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 날들이 펼쳐집니다. 사랑스러운 일들, 어쩔 때는 공포스러울 만큼 조금은 두려울 만큼의 장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분의 짧다면 짧은 인생이었지만 지겹게 지나간 시간은 없었던 것처럼 사복음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 가운데 중복되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에도 중복되는 설교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봉사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련의 모든 일들이 그분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매번 새로운 감격의 일상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살펴보다가 성경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한 편의 장면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화면에 등장합니다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11절에 소개하는 장면 가운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데 그곳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성의 이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성경에 의미 없이 쓰여진 기록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 성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로 의미가 있을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 자체가 굉장히 유별나거나 독특한 면이 있을까? 서적들을 뒤졌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나온 지명에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고 하면 특별할 만한 이유가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굳이 알려주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냥 어딘가를 가셨다고 해도 좋겠을 텐데 어딘가를 이동 중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만났다 하셔도 될 법했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지금 예수께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 자체를 그래서 제가 무엇이 특별한가 조금 뒤져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높은 고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 성읍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행선지에 대하여 분명한 어조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특별한 건 오로지 누가만이 이 성읍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기자들의 각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의 기록물들을 보면 목적은 예수님의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셨음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 슬픔에 잠긴, 아니 다른 무엇보다도 아들을 잃은 고통의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의 삶에 찾아오셨던 이야기였습니다. 목회를 처음 지원하기 위해 지방합회인 호남합회로 지원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보기 이전에 임시 목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교회에 갔더니 평균 연령이,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교인들의 나이를 받아서 74.6세였습니다. 당시에 임시 목회를 할 때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젊으신 분이 59세였습니다. 막막했는데 한 70이 가까우신 여 집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조금은 부담스럽게 저를 껴안으시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드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포옹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괜찮을까? 머리는 복잡해졌는데 부임한 지 얼마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왜 그렇게 저를 껴안으시게 되시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4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마른 체형은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조금 더 건강한 체형이었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도 꼭 저처럼 건강한 체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울음이 섞인 떨림을 가지고 저를 껴안아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뒤로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분께서 안아주시는, 놓아주시는 그 시간까지 제가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이분의 정말 밝고 아름답고 저에게 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헌신이 너무 감사했는데 유독 딱 일주일만, 365일 가운데 딱 7일만 그 관심이 끊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유일하게 안식일날 교회를 오지를 못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슬픔, 저는 그때는 결코 알 수도 없고 짐작조차 못했는데 제가 아들을 낳아보니까 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단장이라는 말 표현 아십니까? 엄청난 비통, 비장이 끊기는 통증이라는 표현들을 하지요. 말 표현에서도 그 고통을 드러내보려고 합니다만 남편을 잃으면 과부라고 합니다. 아내를 잃은 사람에게는 호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단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자로도 그 감정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아픔이 지금 나인성에 일어난 것입니다.
비통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옮기셨고 그 성읍에 그 비장한 슬픔이 있는 곳에 예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7장 11절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세. 저는 이 장면에서 무한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름도 인기도 중요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성읍에 한 청년의 죽음, 왜 가셨을까? 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현대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제가 고민 끝에 여러 서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원하는 대목을 찾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1세기의 기독교 사회, 그리스도교가 존재하는 유대 사회에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는 대한민국과 가지고 있는 습성, 문화가 고유한 문화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로 오면서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아들의 중요도가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당시에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이 아들 한 명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마침내 집안의 기둥이었던 유일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과부의 사회적 명예가 떨어진 것이죠. 1세기 기독교 사회 가운데 과부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의 죽음은 그녀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남겨두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자인 이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의 사회적 죽음과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저에게 무엇이 감동이었는가? 예수께서 이름도 없고 특징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 청년의 죽음의 장례에 예수님께서 40km나 먼 거리를 걷고 오르셔서 올라가셔서 마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의 그 순간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 조금은 기뻐지시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의 삶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이 별반 기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km,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이 나인은 넓고 아름다운 에스드랄론 평야가 보이는 고원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자체는 아름다운 곳, 아니 아름답고 싶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넓게 드넓게 펼쳐져 있는 평야를 바라볼 수 있는 고원, 그곳에 건축된 성, 그곳이 바로 나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경치를 맛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인은 결코 아름다운 일들만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처럼 여전히 그곳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죄의 세력이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쥐고 흔들고 나인 성읍의 주민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그날 아침처럼 어머니의 가슴 무너지는 슬픔의 행렬을 아름다운 성 나인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렬의 장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본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이곳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져서 우리의 행색은 급기야 슬픔으로 빠져나오는 우울한 장래의 행렬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장래 상여를 메고 나오는 한 행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시한 올라가고 있는 한 일단의 무리.
여러분, 이 두 무리가 마주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은 상가의 상여를 맨 그룹이었고 한쪽은 지상의 군왕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셨습니다.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장래의 운구차가 지나가면 깜빡이를 켜고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조문하는 차들이 뒤따라가지요. 그런데 그 장래의 행차를 몰상식하게 칼치기 하거나 길게 꼬리지어 가고 있는 그 운구 차량들을 껴들어서 간다면 오늘날 어떠한 평가를 받습니까? 몰상식하고 염치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후한무치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고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가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한 일단에 멈출 수 없는 행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행렬인가? 바로 왕의 행차입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는 두 행렬이 마주한 것입니다. 누구의 행렬이 비켜나가야 될까요? 한 번은 미국의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일행, 저를 포함한 6명의 저의 지인들을 탄 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백인인 마을이었습니다. 저와 저의 일행들은 방학을 맞아 여행 중이었고 작은 소 마을에 기름과 요기를 때울 요량으로 그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의 중심부에 다다를 즈음 저희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6명이 어떤 친구들은 자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운전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노래를 죽이고 잠을 자던 친구들이 왜 이렇게 이 작은 마을에 멈추게 되었는지 하나둘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차가 한참을 서 있으니 저희는 궁금해서 한 친구에게 야, 영어가 네가 제일 잘 되니까 나가가서 왜 멈춰 있는지 한번 봐봐라. 조금 시간이 이른 후에 영어가 가장 잘 되는 친구가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에 장례가 있나 봐. 아무도 대답은 안 하고 입만 다물고 있어. 그래서 저희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얼마가 지나서 한 검은 장례 운구차가 지나가고서야 비로소 정말 장례가 있었구나 저희는 인정했습니다. 모든 거리마다 상해를 싣고 가는 차를 보면 모든 차들이 잠시 멈추어 운전자가 내리어 정차하여 내리어 모자를 벗고 그 상해를 향하여 예를 표하는 굉장히 기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굉장히 유능하고 유망하고 이름 있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저희가 요기를 때울 요량으로 들어간 식당에 왜 그러냐고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을 먼저 떠난 이에 대한 마을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느 곳에 가면 장례 행차의 앞에 그들의 하던 일을 잠시 멈추어 두는 것이 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나인성의 운구해오는 나오는 장면도 알고 보면 매우 상징적인 장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상가의 행렬보다 먼저 가는 행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의 행렬만큼이나 강력한 행렬이 왕의 행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상가의 유일한 행렬을 멈출 수 있는 행차가 바로 왕의 행렬이었는데 과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혹은 칼을 들고 나와서 위협했을까? 아니면 예수님마저 죽음의 행렬 앞에 잠시 멈추어 거리를 비켜줘야 했을까? 저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궁금하신 표정들이십니다만 시대의 소망 31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군중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랐는데 산간촌락의 성문 쪽으로 뻗은 바위가 많은 길을 그분을 따라서 올라간 무리는 무엇과 무엇에 차 있는 일행이었다고요? 즐거움과 기대에 찬 일행이었다. 정말 그럴 법한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길게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던 일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올라간 일행은 굉장히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려오고 있는, 운구해 오고 있는 행렬은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입성과 상여의 출상, 한쪽의 행렬은 성을 등지고 모든 슬픔을 지고 내려가는 행렬이었고, 한쪽의 행렬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기쁨은 다 가지고 올라가는 행렬. 인생은 한마디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스승, 직장, 선후배, 동료, 배우자, 삶을 바꿔주는 책도 만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답은 분명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입니다. 나인성 과부 역시 가장 슬펐던 그 순간, 그 대척점에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자를 잃은 과부, 그녀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여 결실을 맺어 그 집안에 희망이 되는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달콤한 시기를 보냈고 행복한 앞날을 꿈꿨지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을 잃어버린 과부는 집안의 가세도 기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운다는 건 그 시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척박했을 것입니다. 가난을 뛰어넘어 혹독한 주변에 아스라한 시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장차 자라서 나에게 기쁨을 가지고 오리라. 그리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대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물려받고 이어받고 이제 기둥을 세울 즈음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기대는 저버린 꽃처럼 아스라하게 사라집니다. 그때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린 이 과부 엄마의 허탈감을 과연 어떠한 글로, 어떠한 말로, 어떠한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당시 아들을 잃으면 상속권도 어머니에게 가지 않습니다.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로 넘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께서 그 죽어버린 희망을 붙들고 있던 어머니 과부에게 청년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죽음을 당해버린 과부 어머니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알마나는 벙어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해줄 남편이 없고 어디 하소할 데 없는 사회적 벙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 동네 사람들이 아들의 장례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아들이나 과부나 동네 이웃들에게 굉장히 잘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리는 성문 가까이에 왔을 무렵 그들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과부의 유일한 혈육이자 의지할 기둥이었던 아들의 시신 곁에 떨어질 수 없어서 울면서 흐느끼면서 쓰러지듯 그 관을 붙들고 가는 이 어머니 과부 앞에 생명의 주인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남을 두고 두 독자 간의 만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 독자는 죽어 실망을 안겨준 과부의 아들이요,
다른 독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은 독자는 사람들을 무덤이 있는 아래로 이끌어가고 있었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성 위로 이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시선이 관을 뒤따라오며 슬피 우는 과부에게 머물렀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진술합니다. 사복음서에만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40번 정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민한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과부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이고 지고 있는 그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도 예수께서는 동일한 시선으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예수께서 독자를 잃은 과부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는 사람들의 위로와 다릅니다. 인간은 고통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께서 울지 말라 하신 것은 너의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보증이 있는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왕의 입성, 상효의 출상, 누가 비켜야 할까? 예수님은 나인성의 과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아직 너에게 희망이 있다. 예수님, 이 관을 보십시오. 내 아들이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앉으라. 시대서망 31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입을 다문 채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잠시 있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음성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엄 있는 음성이 죽은 시체 가운데 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셨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울면서 절망하고 희망이 꺾여버린 그 어머니였던 과부에게도 아니다. 내가 오늘 나를 만났으니 너에게는 오늘부터 희망이 다시 있다. 예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아들의 곁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를 봅니다. 모자는 기쁨으로 서로를 얼마나 오랫동안 부둥켜 안았을지, 군중은 넋을 잃은 듯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왕의 행처가 지나가고 상가의 행려가 지나가지만 오늘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두 행렬은 조금 달랐습니다. 왕의 행렬 속으로 한 행렬을 흡수해버린 것이죠. 기쁨의 행렬이 슬픔의 행렬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죽음이 정해져 있는 그 만남 가운데 우리를 기쁨과 기대에 찬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쉬운 행렬, 한 상여는 사망의 행렬이었고 다른 한 상여는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세상은 생명이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과학적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뒤로 내빼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어느 곳으로 따로 빼거나 제외시키지 않고 죽음 앞에 당당히 서실 뿐 아니라 죽음을 흡수해서 기쁨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자이심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아름다운 성 나인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 우리의 삶이 조금은 지난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을지라도 기쁨과 기대에 찬 행렬을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와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기쁨의 안식일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와 즐거움의 행렬 속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두 갈래의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육대학 성도 여러분, 본문 12절은 우리 주님과 성문이 가까이 이를 때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것은 장래의 운구 행렬이 더 많이 더 오래 슬픔을 간직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 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힘드시고 어려우셨다면 즐거움이 있는 창조의 날인 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진 슬픔과 고통이 오래 가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땅에는 고통이 많지만 그러나 길지 않다라고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한 그 능력의 말씀이 청년의 귓가에 울렸던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동일한 창조의 근원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의 시대, 절망의 시대, 그러나 예수께서 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세대를 향하여 소망 있는 그분의 행렬에 동참하고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